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하기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죄가 무엇이냐 하면 변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뱀이 찾아와서 여자를 꿰어 거짓말할 때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만 여자는 선악과를 따서 먹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먹은 후에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아담도 불러서 그에게 그 선악과를 권하고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동행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마음속에 갑자기 공포심이 찾아왔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 몸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 속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으심에도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몸을 보이고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깨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뱀이 나를 깨어서 유혹함으로 내가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결정은 자기가 내렸지만 행동도 자기가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명을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변명하는 자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자기는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속삭거립니다. 이런 경향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와 무관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상황논리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빵을 훔치면 마치 그것이 도둑질이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굶어 죽냐?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의 논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정말 그 상황이 그 사람을 좌우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변명하고 핑계대어서 자기를 위하여 결정하고 움직인 우리 자신의 내 자아가 속사람이 숨어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상황에 떠밀려 죄를 짓게 된다면 적어도 그 죄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뉘우치고
그것에 대해 아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변명, 자기 변명의 기제의 가장 나쁜 부분은 변명만 일삼을 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뉘우치는 회개와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사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더라도 내가 인간으로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남의 것인데 근데 그것을 내가 도둑질해 먹었으니 내가 얼마나 참 못나고 비겁한가. 내가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왜 나를 방치했던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다른 길을 찾아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자기 가책 속에서 가슴을 치는 애통함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보면서도 누군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지은 죄에 비하여 자기가 정말 뉘우치는 사람을 보면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해주게 됩니다. 끌어안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 상황의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를 변명하면서도 전혀 그런 슬픔, 자기 뉘우침을 찾아볼 수 없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이 말이 번역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백제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그렇죠? 어쩌라고 나더러 내가 어쩌라고. 이것이 이제 가장 패역한 인간의 죄성이라.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 그 죄를 당연시 여기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잊어버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면 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게 되면 돌로 쳐서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물론 이러한 율법이 합법적이고 또 좋은 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악한 사형을 정해놓은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죄는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죄는 짓지 마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율법이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게 될 때 그 돌에 맞아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오게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이렇게 명백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되돌아보아서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돌을 들고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가책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사형 의식에는 50명, 100명 되어지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자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을 나눠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서 누군가를 돌로 쳐서 죽인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집에 돌아가서도 후유증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100사람이 함께 다 같이 돌을 던지면 누구 돌은 절로 나가고 누구 돌은 맞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00사람이 같이 돌을 던지고 나면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도 아무 가책을 받지, 나눠 가지는 거죠, 죄책을.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 모였던 수십 사람 혹은 100여 사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세등등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하다가 그 돌을 내려놓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 중 누구도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죄는 잊어버리고
남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서는 아주 예리한 관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말하고 아내는 남편의 허물을 말하고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말하고 자식은 부모의 허물을 말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정당하다고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하셔도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효도 잘하면 많은 유산을 받으리라? 아닙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그렇게 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믿는 자라면 부모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상황의 논리가 여기 끼어들죠. 뭐 우리 부모님은 편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뭐 나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뭐 성격이 어때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기도 부려자면서 계속해서 부모님의 인격에 대하여 판단하고 심판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우리 아버지는 안 돼.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식은 되는 자식인지,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는 참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부부생활에서도 최대의 적은 상대를 길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아집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해해주고 같이 살아주니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 마음이 베이직이 돼서 때때로 실수를 하거나 어떤 결점이 있을 때 당신 이것도 좀 고쳐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이는데도 매우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이해할 수는 있고 납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부터가 안 그래요. 부끄럽지만 고백하면 조금 잘못이 보이면 다이렉트로 지적하고, 그럴 수가 있어? 물론 그 상황만 보면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옳아요. 그러나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인걸,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고 살고 있는데 나는 바꾸지 않으면서 내 결점은 모르면서 그저 상대만 볼 수 있는 눈이 밝아져서 무조건 상대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변명하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할 때 더 나쁜 건 뭐예요? 그렇게 남의 실수를 지적해 줄 때, 남의 허물을 말할 때 내가 의롭다고 느낀다는 거죠. 나는 안 그런 사람이야. 나 완벽한 거야. 예수님이 이걸 정말 싫어하셨어요. 바리새인이 특별히 예수님께 경책을 받았던 것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썩어 문드러진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죄 짓는 사람을 혐오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허물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둘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을 마음 안에 갖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저런 부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 부족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헬퍼로서의, 돕는 자로서의 마음을 갖출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행한 일들에 대해 자기 자신을 타자로 여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도 똑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사실은 성경을 읽다가 읽으면서 뜨끔했습니다. 제 자신이.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항상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와테와 센다이 쪽에서는 큰 지진과 해일로 인하여 온 마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큰 지진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산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으니까 더 적응하지 못하고 더 두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제 평생에 35년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나온 몇 달 동안에는 막 한 달에 400번씩 지진이 나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속에 불안해. 정말 큰일이 날까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경은 괜찮아. 시골 마을이니까 무너지는 거지. 여기는 내진 설계가 다 돼 있고, 동경은 안전한 곳이야. 그래도 무슨 일이 나도 동경은 일본의 심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킬 거야. 지켜질 거야. 많은 사람이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골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별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센다이를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생각한 게 그랬습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다 무너졌으니까 과연 얼마나 무너졌을까? 아이고, 뭐 마을 하나가 초토화됐겠구나.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후쿠시마현을 지나면서부터는요,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도로 한가운데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 있잖아요. 지진으로 이렇게 찍찍찍찍찍 갈라진, 그게 한 100m, 200m 간격으로 그렇게 다 갈라졌어요. 도로가요, 이렇게 가다가요, 이게 턱이 져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져요. 고속도로가. 차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거기를 갖다 메꾼다고 메꿔놨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 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임시로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사고 안 날 만큼만 적당히 해놨는데 그래도 달릴 수가 없는 도로가 되어 있을 때요. 동경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고속도로 지으면서 내진 설계를 안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거기 왔던 지진이랑 여기 왔던 지진이랑 지진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1도차, 2도차라고 그러지만 부딪힌 충격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펜스도 다 넘어지고 집도 무너지고 간간히 지진으로만, 쓰나미 없이 지진으로만도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되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서 갔어요. 도착해서 보니까 센다이 시내는 멀쩡한 것 같아요. 역시 동경처럼 도심지는 괜찮은 거예요. 바닷가로 나가면 콘크리트 건물 소용없어요.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고. 아이고, 센다이가 이렇게 됐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다른 쪽은 어떨까? 남쪽으로 내려갈까도 생각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같이 간 분들 안전도 염려가 되고 북쪽으로 올라갑시다.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차를 타고 그때서부터 올라가는데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포구 같은 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포구에
한 50집 이렇게 모여 살고 업한장이 있고 가서 생선 이렇게 사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산 중턱에까지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고, 쓰나미가 폭우를 다 휘없사고 산 중턱에 있는 집까지 다 자동차를 밀어붙여. 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구호품을 전달해 줄 집도 없어요. 그 마을에서 누가 살아남았을지가 궁금해요. 그런 폭우가 하나가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다 전부 다 태평양 연안에 센다이서부터 이와테까지 올라가는 그 연안에 있는 모든 폭우에 있는 조그만 마을들이 어린아이, 어른, 노인, 청년. 가면서 우리 장소 집사님이 그렇게 농담을 했어요. 아, 가다가 또 쓰나미 오면 어떡하냐? 너 헤엄칠 줄 아냐? 이제 우리 전동원 차리 친구니까 묻는 거예요. 너 헤엄칠 줄 아냐? 또 운전을 하는 우리 전동원 차림이 하는 말이에요. 에이, 나 맥주병인데 어떡하냐? 나 맥주병인데. 가서 보는 순간 헤엄을 쳐요? 무슨 헤엄을 쳐요? 컨테이너, 자동차, 나무, 사람, 집, 멀쩡한 2층 양옥집 지붕이 바다 한가운데 떠내려가서 둥둥둥둥 떠 있는데요. 쓰레기가 말도 하지 못해요. 뭐 볼런티어라고 가서 한다는 게 2층 멀쩡하고 1층에 좀 물피해 당한 데서 거기서 좀 도와주는 것 뿐이지, 진짜로 피해를 받은 지역에는 볼런티어 할 것도 없어요. 건질 게 없습니다. 하나 깨닫고 왔어요. 뭔지 아세요? 입장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 지진이 거기서 안 나고 이쪽에서 났으면 거기는 편안한 시골 마을이고 우리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지진이 거기서 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쪽 마을 사람들은 지금 잿더미 속에 앉아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빌딩에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저는 누구를 정죄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을까? 과연 나는 도덕적일까? 적어도 내가 신앙적인 차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응?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구원해 줄 줄 알고, 도움을 줄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은 분명한데, 한국은 지진 안 나는 나라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지금 뭐 봄이 없어지고 갑자기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날씨는 옛날에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일이잖아요.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안 나던 지진도 날 수 있는 거죠. 한국이라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뭐 안전하고 일제가 더 뭐 나빴어요? 아니에요. 여태까지 세계적인 정평으로는 일본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했어요. 그렇게 인정받았던 나라예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는 건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재난을 안 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뿐이에요. 한국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미국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재난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조금 더 정말 근본적인 것을 위해서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을 타자로 여기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여기는 거예요. 우매함이 오늘 우리를 덮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라는 것은 영어로 repent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되거든. 그것이 선하고 좋고 좋은 길이 아닌 것을 알게 되거든. 그것이 생각이든 행동이든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앉아서 막 염려를 해요. 불안에 떨어요.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 근데 막 염려를 하다가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고 감동이 와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염려하는 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돌이켜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염려를 안 하는 마음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순간에 늘 찬양을 불러요. 기도도 어떻게 잘못하면 염려가 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안 되게 해주시고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다 불안해.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막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언니 찬양을 부르는 게 참 좋아요. 마음을 주면 찬양을 한참을 부르다 보면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굳게 붙드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가 눈물 질질 흘리는 게 아니에요. 콧물 쏟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본질적 의미는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걸 싫어하시는 줄 알면 근심에서 돌이키고, 비판하는 걸 싫어하시는 줄 알면 비판에서 돌이키고, 내가 어떤 사업을 계획했는데 그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길을 가다가 돌이키고, 이건 아닌가 보다. 손해가 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을 생각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어디를 향해 일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쓰기도 바빠요. 근데 이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해야 될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 그때서부터 뭘 하냐? 참견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저거 이 사람 저 사람, 아이 그 집은 뭐가 왜 그런데야? 아, 그 집 신경 쓰지 말고 자기나 잘해요. 좀 자기 신앙생활, 자기 인생의 문제, 그것에 대하여 마음을 두고 열심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필 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발견하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죄의 부피를 줄이십시오. 돌이키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하여 마음과 뜻을 두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다들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왔던 지진과 버금가는 여진이 또 일어나면 어떠냐. 그래서 그런 지진이 만약 동경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시뮬레이션으로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하고 사람들 보면서 말은 안 하지만 참 일본 분들이 점잖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런 염려를 다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겠죠.
그런 지진이 다시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지진에 대해 대비를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 우리가 봤으니까. 10m짜리 방파제를 만들어 놨더니 20m짜리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럼 원전이 이렇게 많이 시창이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비를 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러나 방비만 일삼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걸 해결해 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과학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진이 나는 원인이 태평양에 있는 그 판과 판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일본 옆에서 지진이 자꾸 난다는데 그걸 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바늘로 꼬매줄 수도 없고 본드로 붙여줄 수도 없고,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벗어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과학과 사람들의 의견은 뭐라 그래요? 방비를 하자, 방파제를 높이 만들고 내진 설계를 하자, 이런 얘기에 집중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우리는 근본적인 것에 대하여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로 보내시는 사인들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일본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지진과 같은 이러한 막대한 자연재해의 원인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두 개 가진 사람은 하나를 나누라. 누군가는 배가 부르게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굶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 사람이 사람을 존중해라. 도구로 여기지 마라. 수단으로 삼지 마라. 누군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지 마라.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고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할 일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긴 얘기를 드렸던 것은 이런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요. 강도를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죄를 짓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작은 물방울과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큰 강물 같은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물방울 같은 죄를 짓는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게 함께 못해요. 모아졌어요. 한 방울의 물로 댐이 터지는 거죠.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죄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폐역한 살인자가, 깡패가, 야쿠자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문신 지우고 새 사람이 되겠냐? 안 돼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어려운 때일수록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되냐? 의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살기를 열망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의 각성. 지금까지도 열심히 나누면서 살아왔지만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면 내가 조금 더 나눠야겠다. 조금 더 함께 사랑하려고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는 것만이 이 땅과 시대를 살리는 희망이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다고 합니다. 거기 몇 명이 살아요? 수십만 명이 살았는데 수십만 명이 죄를 짓는 거는 계산도 안 하고 그건 더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음속에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뜻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 드릴까요? 또 무서운 얘기가 뭔가?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걸요? 난 그게 느껴지는데요. 1200만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지고 목사가 지기를 돈 주고 사고 선거하고 그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회개를 하느니 물러서야 할 목사가 광고판에 내기를 금년도 선거가 제일 깨끗한 선거였다고? 남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 지가 적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인정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부끄러워요.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 다 남의 죄에 대해서만 눈을 밝히고. 일본에서 먼저 일어났죠. 정신 차립시다. 대한민국 안전한 땅 아니에요. 지역적 여건이 삶의 환경이 문제를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사람이 그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탐욕과 죄로 물든 마음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일본의 잿더미를 보고 와서 너무 마음이 두려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경도 두렵고 내 나라 대한민국도 두렵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죽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허물 끌어안아주고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자기 죄는 모르고 남에 대해서만 삿대질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회개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노력합시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살도록, 사람답게 살도록 노력해 갑시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며 이 설교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사실을 잊어버린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짓는 죄들을 가벼이 여기는 동안 샘물이 하천이 되고 하천이 강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고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행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의롭게 살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결코
우리를 미워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집을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미 부유하고 많은데 그것 가지고 더 욕심부리며 살기보다 이제는 정말 고통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